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코로나 우리 가운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내가 생각하는 진로를 내가 공부하는 것, 노력하는 것, 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모두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 가능한 것임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동축할지어다 동축할지어다 동축할지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으로 우리가 다가올 시험과 진로에 대한 걱정,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은 교사로서의 부담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떨쳐낼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고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드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님의 은혜에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보이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다가올 미래, 우리의 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감들, 그런 것들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 저희의 시험, 하나님 진로와 하나님 아버지 취업과 하나님 교사로서의 부담감, 하나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해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크신 힘을 주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묵도하심으로 4월 셋째 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교동문은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진규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살아갈 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등부 친구들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을 준비할 때 나의 힘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준비해 주시는 박규태 목사님 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 시편의 내용처럼 저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나 교수 선생님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 지체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올 한 해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가 비가 또 오고 그래서 그런지 날씨는 화창한 것 같았는데 좀 춥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기온이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는 여러분 또 시험 기간이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랑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응원하고 기도할게. 힘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 또 가장 소원하는 그런 말, 그런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 또 소망하는 것, 또 그런 단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보니까 복입니다. 복을 받는 인생,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사람들은 그런 걸 늘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하는 인사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첫 시작을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하루하루 지내면서 상대방에게 복 받아 이런 말 하면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이만큼 복을 기대하고 또 그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복이라는 이 단어만 찾아보니까 이 몇백 번이 넘게 이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도 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추구하고 소원하는 복, 성경에서도 엄청 많이 언급되는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복이란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 이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세상의 복 하면 한번 보시고 세상의 복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보고 시작. 부자 되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의 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런 거일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편안해지는 것,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은 앞에 보시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죠? 나에게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누가 빠졌냐면 하나님이 쏙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세상의 복은 앞에 보면 한번 화면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쏙 빠져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고 또 유한하고 한계가 참 많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편안해지는 것도 행복한 것도 아주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다 있어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복.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더 높은 지위와 위치에 올라가는 것, 삶이 편안해지는 것, 이런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화면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 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제시하고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걸, 그걸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줄 수 있고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건 앞에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고 제한적이지 않고 무한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세상과는 정말 반대죠. 영원한, 그리고 제한이 없대요. 무한하대요.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이라는 걸 세상적인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두 개의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복이라는 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근원적인 복, 진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늘 기대하고 이걸 소망하고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복,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를 인생 가운데 맺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첫 번째로 앞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의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들의 모습과 삶을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삶을 따르지 않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이들의 다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진실한 것, 공의로운 것, 거룩한 것, 이런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들은 부정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은 할 수도 있고 불의하거나 부정한 일도 가끔은 어쩔 수 없어. 이 비린 거 아는데, 불법인 거 아는데 가끔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가끔은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혹 학교나 직장이나 일상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또는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난 하나님을 모른다고, 난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난 하나님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들 멸시해, 외면하는 그런 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과는 정반대입니다. 불의하고 부정하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외면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의 삶을 따르지 않고 그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 어떤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요, 저런 거짓되고 불의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수시로 늘 묵상하고 읊조린다, 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결과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는다 하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걸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때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좋은 열매와 결과를 시기에 딱 맞게끔 적절하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막 시들지 않고 쇠해지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고 늘 강건하며 인생의 범사가 형통하대요. 번성한대요. 발전해 나간대요. 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시기에 적절하게 풍성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 막 강건하고 쇠약해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앞으로 발전하고 전진해 나가는 거.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3절 말씀 잘 보면 어디에 그가 심겼다고 하죠?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겼다고 돼 있죠? 3절에 시냇가에 심겼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는 뭐가 풍부하죠? 물이 풍부하죠.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심기면 그 뿌리가 시냇가의 물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겠죠. 시들지 않는 거죠. 이걸 여기다가 시냇가에다가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을 심은 나무를 사람으로 하면 하나님을 심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 아닐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 범사가 형통한 거,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된 인생이야말로 제한적이지도 않고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영원한 복된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이 하면서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늘 묵상해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즐거워해서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한다. 이건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한다.
이건 언제나 한결같다, 늘 그래왔다, 한결같고 늘 그래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귀고 교제를 하는데 이 한 남자친구는 하루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내 기분도 맞춰주고 내 말을 잘 호응해주고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기분이, 감정이 막 너무 막 꽉 이 남자가 다운이 돼선 만났는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투정을 부리고 막 표정도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전날에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날 막 그런, 하루하루가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막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한 남자친구는 그렇게 뭐 잘해주거나 마음에 내가 봤을 때 확 드는 면은 별로 없어요. 다른 애들보다 정말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확 드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늘 한결같이 나에게 따뜻하고 자상하게 나를 대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좋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공부를 해도 하루하루 목표로라는 것을 정해놓고 늘 꾸준히 하는 사람, 특별한 시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 내 미래를 위해서 늘 한결같이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시험 때만 되면 반짝 밤을 막 새워, 눈을 막 피곤한데 밤을 새워서 열심히 하는 사람,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전혀 준비하지 않거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인생의 좋은 열매와 결과가 나타날 것 같나요? 물론 이 부분은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장기적인 면에서 보거나 인생 전체를 두고 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인생의 여러 가지 이 면에서도 우리는 늘 이걸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잠깐 아주 반짝 열심히 하는 거, 아주 잠깐만 막 열정을 내서 막 하는 사람,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데 잠깐 오래 못 가요. 하지만 한결같이, 못하더라도 한결같이 꾸준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성실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미래가 밝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 결과가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가까이 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늘 한결같이 듣고 읽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이고 모습이고 습관이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되고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인지를 깨달아서 이것을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다른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늘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여서 늘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나와서 막 졸리고 막 피곤한 눈으로 막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귀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멈춰서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기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며칠이 있죠? 6일이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혀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책은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있다가 주일에만 잠깐 들고 오는, 주일에만 하나님 말씀을 잠깐 듣고 읽는, 여러분 이건 반짝 인생이에요. 반짝 인생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게임이라는 건 언제나 수시로 하잖아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유튜브 영상은 늘 수시로 보잖아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친한 친구랑 대화는 끝없이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 딱 한 번, 아주 잠깐, 그것도 졸면서 힘겹게 듣는 정도? 여러분 이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의 놀라운 열매와 결과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즐겨하는 게임보다, 내가 그렇게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라는 것도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큐티도 하셔야 돼요. 큐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걸 늘 듣고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조금씩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 되어서 이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시시때때로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사람의 그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몰라도 좀 천천히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날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날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날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말하는 그 복 말고 부자 되는 거, 편안해지는 거, 그래서 행복해지는,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빚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그 복된 인생, 부자가 되는 것, 편안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된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맞추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그 복된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한 복, 마르지 않는 복, 하나님 제한이 없고 하나님 한계가 없는 하나님 세상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인생, 세상과는 전혀 다름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사람,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시시때때로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열매와 결과를 누기는 그런 복된 삶,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변함없이 한결같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있고 내 눈에 있고 내 음성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소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요 소중한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결과들, 하나님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너는 어떻게 그런 인상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요 즐거움의 말씀이요 기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복을 기대하면서 추구하면서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복이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말하는 복이란 모든 것이 나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쏙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 복,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말씀하신 길을 그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영원하고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말씀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자각하여서 인식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변함없이 다른 걸 추구하지 않고 다른 걸 기대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잎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광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하루하루 채우시고 보살펴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나 아픔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강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 찬양 특송을 신청받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박진원 선생님 반에서 되게 멋지고 예쁘게 특송해 주셨는데요. 다른 반에서도 특송 해주실 팀이나 그 반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고등부 연합 찬양 예배가 5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10분인데요. 저희가 예배를 1시간 정도 일찍 드리는 이유는 그 찬양하고 2부 순서를 하려면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필요한데 11시 10분 지금 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하면 청년부 예배 시간하고 겹치게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배 시간을 앞으로 조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말씀 나눌 요약 노트 정리가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자 준비 시작.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악인들의 삶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뒤에 넘겨보시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각자의 진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시기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노력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쳐 주시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